네, 마침하니까야 관통법회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진도를 매주 하나의 경을 늦추지 않고 나아가려니까 참 해야 하는 공부의 양에 비해서 시간이 작다라는 것 때문에 때로나 마나 요새는 안 할 때보다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요일 시간 오늘같이 일에 특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제가 조금 좀 많이 바쁘게 서둘렀어요. 한면으로는 어저께 제가 또 좀 참석해야 하는 형편 때문에 서울을 다녀오느라고 하루를 시간을 썼다라는 면에서도 좀 준비 시간이 부족했는데 원래 제가 오늘 특강을 하자라고 말씀드린 그 주제 말고 또 좀 다른 법우님이 좀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오늘 같이 좀 짚어보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소화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서둘러서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자 오늘 나눠드린 교재 두꺼운 교재가 있죠. 주제의 확장. 자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치마니카야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번 주 21번 경 토베 비유경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경을 공부하면서 그 경에 의도된 중심 주제도 있지만 그 경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가야 하는 수반되는 주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를 주제의 확장이란 이름으로 뒤따라가고 있는데 21번 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확장된 주제로는 28번 주제, 28번째 주제가 함께 함께 가고 있어요. 방금 이제 우리 박보부님께서 요번 주 공부한 토베 비유경의 가르침 덕분에 참 좀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잘 극복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함께 공부하는 제 입장이 굉장히 고맙고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 그 공부가 그렇게 내 삶에 쓰여야 하는 거죠. 더구나 이번 진짜 토베 비유경 통해서 깔리의 비유, 참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나도 모르겠는 참 묘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때 저 사람이 마치마니까야 21번 경에 소개되는 깔리의 비유, 그 명성이 있는 주인마님하고 하녀인 깔리하고 두 사람이 잘 지내면 좋겠구만. 그 깔리가 왜 불현듯 우리 주인마님은, 우리 마님은 내면에 화가 없어서 늘 친절하고 겸손하고 침착한 분일까? 아니면 내면에는 화가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요거 궁금하다.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 확인하고 싶은 궁금증을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그 주인마님 입장에서는 뭔 하녀라는 게 조금 똘똘하다고 이쁘게 봐줬지만 낮에 일어나고 대꾸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내면의 화를 드러내는 순간 가지고 있던 명성이 다 소진되는 그런 그 깔리와 같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는 그렇게 나를 테스트하려는 경우처럼 작용하는 것이 있다.
물론 뭐 그 상대방이 정말로 나를 테스트 하려고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그런 나에 대한 어떤 행위를 놓고 내가 깔리가 자기 주인마님을 그렇게 테스트하느라고 힘들게 하듯이 저 사람도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의 테스트를 내가 잘 통과해야겠다, 극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잘 제어해서 세상을 만나는 그 완성이 얼만큼이냐? 톱으로 내 몸을 쓸어내더라도 내가 참아낼 수 있다. 여기까지 가라 하는 게 톱의 비유지요. 그런 그 톱의 비유경의 중심되는 가르침, 우리가 정말로 삶의 사는 가운데에 실천해야 하는, 얼마만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닥쳐올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다. 박고부님 톱의 비유경을 공부한 힘으로 나에게 닥쳐온 어떤 상황을 잘 극복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힘을 그렇게 삶에 쓰기로 하자라는 거고요. 자, 이 톱의 비유경이 그런 주제다라는 것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공부를 했는데 그 경에서 보면 이런 톱의 비유경에 이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깔리가 주인마님을 테스트하듯이 괴롭히듯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말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다오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5가지 말의 길이 있다 라고 해서 때에 맞는 말을 하거나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사실을 말하거나 사실 아닌 것을 말하거나 이래 해가지고 5가지의 말의 길이 있다. 5가지는 긍정적인 길이고 5가지는 부정적인 길이죠. 이럴 부처님 그렇게 긍정적인 말의 길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내가 친절하다라는 것은 그거 가지고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누구나 그렇지 기분 좋은 말을 옆에서 해주는데 거기에 버럭 화낼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부정적인 말의 길이 다가올 때 그때도 바로 그 순간에 깔리를 잊지 말자 라는 이런 마음으로 나를 잘 단속하고 친절과 겸손과 침착함을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이 유연한 자다. 바르게 공부한 자다. 그 끝이 톱의 비유까지 가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톱의 비유 안에 들어있는 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 경의 순서에서 공부하고 가야 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의 확장 28 말에서 깔라 부따 아타 때에 맞고 사실이고 이익되는의 용례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자라고 여러분께 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답변을 드려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생겨서 오늘 이게 18페이지인데 주로 이제 경의 용례를 소개하는 교재니까 좀 중심된 내용만 제가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주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그러니까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주제의 확장 28 말 깔라 부따 아타라고 했어요.
깔라라는 것이 이게 이제 보통 뭐 때 이런 얘기인데 때에 맞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때 맞춰 무엇을 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런 얘기도 한번 했죠. 그 임종 법문에서 죽음에 가까운 사람에게 그 죽기 이전에 임종 이전에 그래도 때 맞춰서 법을 들려줘야 하는 필요성 이런 부분 바로 뭐 깔랑 까로띠 뭐 하고 그래요. 요 깔라라는 말이 그 단어고 붓다라고 하는 요 말은 박보부님 붓다라고 하면 우리 아는 단어죠. 그 누적된 것 그런데 그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함으로써 누적된 것인 내 삶의 변화된 상태 요런 존재를 말하기도 하지만 요게 또 이제 원어적으로는 비동사의 과거분사 이렇게 돼요. 비동사의 과거분사에서 되어진 것 이런 의미인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되어졌느냐? 삶의 과정이 누적되는 방법으로 되어졌다. 라고 해서 이걸 누적된 것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12연기의 유와 연결된 이런 존재라는 개념 말고 또 이게 부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면 영어로서는 비동사 개념이거든요. 요거의 과거분사 이래 되면 있다라는 상태 있는 그래서 여실직연 이럴 때 야타붓다라고 할 때도 요걸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이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예, 붓다 그 말이고요. 아타라고 하면 뭐 이 아타는 뭐 여러 뜻이 있어요. 뭐 그대로 비동사이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얼마 전에 그 의와 법 이럴 때 법이라는 가르침에 대한 해석으로의 의, 뭐 그럴 때도 이 아타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타는 우리가 그 법회 마칠 때 이 의식에서도 뭐를 해요? 이차마항 안양 야지뚱 양 마마 아싸 디가라 땅 아니구나 여기는 히따야스까야구나 실수. 히따라는 이익과 같은 의미로 이익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때에 맞고 사실대로 또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 요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라는 것에 기준이 되는 세 가지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에 맞고 사실이고 이익되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와 관련한 주제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것일까? 바르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 두 가지 용례를 찾을 수 있는데 1번 5가지 말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때에 하는 사실이거나 사실 아닌 부드럽거나 거친 이익되거나 손해되는 자심을 가지거나 내면의 진을 가진의 형태로 나타나는 마치바 니까야 21 토베 비유경과 앙구타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67번 책망경. 바로 요거죠. 그 토베 비유경에서 5가지 말의 길이라는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1번 깔라죠. 2번 붓다죠. 그리고 4번이 아타를 말하죠. 그리고 이제 3번 부드럽거나 거친이라는 게 따로 있고 5번 내면의 탐진치의 진 말고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용례는 이 깔라와디, 붓다와디, 아타와디, 담마와디,
위나야 와디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깔라 똑같은 데다가 와디라는 말이 쓰였죠. 와디 하면 요 와다라는 게 이제 말이거든. 근데 요 말에다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사람을 만드는 전미사를 붙여주고 이게 주격으로 가면 이제 와디 이래가지고 때에 맞게 말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때에 맞게 말하는 자. 그런 거 하면 부따와디 하면 이익되게 말하는 자. 부따와디 사실대로 말하는 자. 아타와디 이익되게 말하는 자. 담마와디 법에 맞게 말하는 자. 위나야와디 율에 맞게 말하는 자로 나타나는 많은 경들 이랬어요. 자,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토배 비유경을 공부하니까 토배 비유경에서 5가지 말의 길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례는 책만경까지 해서 2개의 경우밖에 없어. 그런데 요 주제에 잘 대응되는 또 하나의 용례가 뭐냐 하면 이렇게 5가지를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 5가지로서 또한 바르게 말하는 자를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박사님 요 앞에 R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R을 붙이면 부정이지. 그저 말하는 부분이 부정이 되는 거지. 그럼 요건 뭐야? 깔라와다 하면 때에 맞지 않게 말하는 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각각마다 다 아를 붙여주면 깔라와디, 부따와디, 아타와디, 담마와디, 위나야와디 이러면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고 사실 아니게 말하고 이익되지 않게 말하고 법에 맞지 않게 말하고 율에 맞지 않게 말하는 자 해서 부정적인 상태를 말해주겠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이 2가지 형태로 명확한 기준이 나오는 건데 이 2가지 용례를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떠냐 하면 바로 5가지 말의 길에서는 1번, 2번, 4번 그리고 밑에서 보면 1, 2, 3번이 같은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위에서는 그 3가지 외에 부드럽게 말하거나 거칠게 말하거나 요거하고 자심을 그러니까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말할 거예요. 내면에 탐진치의 진을 가지고 말할 거야. 이렇게 2가지를 더 넣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래쪽 용례는 어떠냐 하면 이 3가지 외에 법에 맞게 말하느냐 율에 맞게 말하느냐 라는 이 2가지를 더 포함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잘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그 2가지 방법이 공통되게는 때에 맞춰서 사실 그대로 그리고 이익되는 말을 해주는 거. 요 3가지를 공통으로 한다. 거기에 각각이 거칠게 말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할 것. 진을 싣지 말고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말할 것. 요렇게 추가적으로 말해주고 또 하나는 법과 율에 맞게 말할 것. 요런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2가지 용례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거든요. 바르게 말하는 법 해가지고 1, 2, 3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할 것. 그리고 A의 경우는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말할 것. 내면의 진 말고 자심을 가질 것. 그리고 B의 경우는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할 것. 이제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만한도 부부님 이제 우리가 말이라는 주제를 놓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것일까?
라고 하면 요 표 하나를 딱 제시할 수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한 답은 명확하겠죠. 예. 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오늘 특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주제죠. 자, 이런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한 장 넘어가가지고 용례로 직접 가면 용례 1 5가지 말의 길에서는 1번 토배 비유경 안 읽고 넘어갑니다. 며칠 전에 공부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3페이지로 가면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67번 책망경이 나와요. 굉장히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중심에는 바로 때에 맞춰 말할 거, 사실을 말할 거, 부드럽게 말할 거, 그리고 이익되게 말할 거,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말할 거, 이거고, 특히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하면, 박법부님, 이제 따님이 둘이 있잖아. 따님이 둘이 있잖아. 때리고 따님한테 아빠가 좀 꾸짖는 일도 해야 되잖아요. 좀 표현을 바꿔 말하면 책망한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 그 책망할 때 어떤 상태로, 내가 어떤 상태로 따님을 책망할 것인가, 꾸짖을 것인가. 이럴 때 이 책망경에서는 딱 그 얘기를 해줘요. 책망하는 사람이 적절한 때가 아니고, 그리고 사실 아닌 것을 가지고, 그리고 거친 말투로, 그리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주제로, 더구나 아빠니까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인간사가 그래. 자애의 마음을 때로 놓치고 속에서 화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꾸짖을 때도 있거든. 이런 5가지 방법으로 꾸짖으면 따님이 이게 또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말이지, 자기가 화난 거를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해? 이래가지고 경에선 지금 뭐라고 말하냐 하면, 법에 어긋나게 책망하는 비구는, 아니지, 책망 받는 이니까 법에 어긋나게 책망받은 비구는 뉘우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를 얻는다. 저 존자는 적절할 때 말고 적절하지 않은 때에 책망했다. 그러니 나는 자기 자신을 보고 그대는 뉘우치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5가지의 부정적인 측면을 담아가지고 꾸짖으면, 꾸짖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꾸짖는 저 사람이 나를 꾸짖을 수 있는, 나를 책망할 수 있는 여건을 못 갖췄어. 그런 상태에서 저 사람이 나를 꾸짖는 거는 내가 꾸짖음을 들을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자기를 반성해야 되는 일이야. 요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해보니 맞아요. 진짜 박보부님은 오래 학교에 계셔서 글쎄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꾸짖음이라는 과정이 어떨지 몰라도, 만약에 박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때를 적절히 보지 못하고 그냥 따로 불러서 혼 좀 내야 될 거를 애들 앞에서 혼낸다거나 어떤 해가지고 부정적인 측면, 특히 내가 화나가지고 애한테 화풀이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그거 알지 않아요? 그죠? 그런 부분 이제 중심 주제로, 그러면 이렇게 내가 부정적인 말의 길로 책망을 하면 책망받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 않게 된다는 거, 그리고 책망한 사람은 자기를 반성한다는 거, 반성해야 한다는 거. 그러나 내가 긍정적인 5가지 말의 길로 꾸짖으면 그 책망을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정당하게 나를 꾸짖었다, 이거는 내가 반성해야 하는 일이구나 하고 그때 자기를 반성한다는 거야.
그리고 꾸짖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정당한 긍정적인 말의 길에서 책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반성할 건 없어. 타당하죠. 책망경에서 요 주제를 알려주는데 이게 참 번역하기도 쉽지 않더라고. 근데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용례는 요 딱 경 2개만 있는 거예요. 5가지 말의 길에 대한 거. 이제 7페이지로 갑니다. 7페이지 가면 용례 2 해서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자, 이 5가지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용례가 사실은 이게 다만원더 부부님, 이 바르게 말하는 방법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이거 뭐 아유까진 말이야 좀 어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바르게 말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면 경에서 많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경이라는 게 부처님이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니까 삶에서 중요한 주제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이 많아지죠. 그래서 용례가 많은 거야. 이 2번째 용례, 하여튼 적절한 때 사실대로 이익되게 법에 맞게 율에 맞게 말해야 한다라는 이 말에 그러니까 바르게 말하는 기준, 이게 매우 중요한 주제라서 용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용례를 뭐 우리가 다 샅샅이 볼 수는 없고 이렇게 그룹 지어가지고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총 4가지 형태로 그룹 지어지는데 이제 첫 번째 그룹은 무엇냐 하면 십업의 기어 불기어야. 자, 십업이 뭔가요? 십악업 이러면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견 이래 되죠. 그 중에 기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뭐 교묘한 말, 꾸민 말 이래 보통 말하지만 우리는 번역을 헛틀고, 내가 뭐라고 했더라? 헛틀게 말하는 거야. 어디 갔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니까야 41번 산라마을 주민경을 대표적으로 이 십악업과 십선업을 정의해주는 경우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헛틀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이렇게 이제 그 기어를 제가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튼 소리야? 잘 정돈되지 않은 흐트러진 이야기로 이제 경이 말하는데 그 허튼 그리고 흐트러진 이야기가 무엇냐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십악업을 정의하는 뭐 산라마을 주민경이라든가 이제 여러 경에서 동일하게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적절한 때에 말하고 십악업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때 사실 아니게 손해되게 법에 맞지 않게 율에 맞지 않게 말하는 것이 기어다. 헛틀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불기어, 십선업으로 가서 불기어는 어떻게 돼요? 헛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게 말하는 거겠죠. 그 말하는 방법이 적절한 때 사실대로 이익되게 법에 맞게 율에 맞게 말하는 이렇게 그 십악업의 기어, 십선업의 불기어가 정의되기를 바로 요걸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업이라는 게
뭐 제가 요새 그 우리 불교 입문 1번 강의하면서도 요새 마침 그 주제를 말하고 있지만 시법이라는 게 우리가 주목을 잘 안 해서 그렇지만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아주 비중 큰 주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왜 비중이 크냐 하면 방금 담만원도 마부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그게 우리 삶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 거야. 우리 삶에 그대로 많이 적용되는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직접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그 가운데에 바로 기어 불기어를 정의하는 방법이 허틀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하는 기준이 바로 요 5가지로 주어진다라는 거. 그게 이제 그 1번 시법의 기어 불기어의 용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뭐 일단 이제 그 용례로 맞지마니까야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 42번 외란 작가 경, 앙구따라니까야 열애 모음의 176번 쭌다 경, 그리고 211번부터 222번, 220번까지 10개의 경이 동일하게 10악업 10선업을 제시하고 설명하면서 각각이 다른 주제로 설명을 하는 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개되는 게 13개의 경이 시법에 대한 완전한 형태의 설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많은 경우에 10선업과 10악업은 살생 내지 사견 또는 불살생 내지 정견의 항목으로만 나타나는데 일부의 경들은 각각에 대해 상세한 서술을 포함한다. 이때 기어와 불기어는 바로 이렇게 깔라와디 부정의 형태와 깔라와디 긍정의 형태로 5가지의 쌍으로 서술된다. 네, 요게 용례 2 중에 첫 번째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이제 개가 있잖아. 근데 개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5개도 있고, 뭐 8개, 10개, 뭐 그리고 비구 217개 다양한 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에 보면 특히 출가자가 어떻게 시작해서 깨달음까지 이르는지 이제 요 부분을 설명하는 경들이 많아요. 박법부님, 우리 사문과경이 뭐야? 사문과경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문과경이 알려주는 그 체계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우리가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 이렇게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출가자가 시작으로부터 깨달음까지의 전체 과정을 나타내는 경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 하면 세상에 열애가 출현한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세상에 열애가 출현한다. 열애는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다. 사람들이 열애의 이야기를 듣는다. 듣고는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나도 출가해야겠다 라고 해서 출가한다. 출가하면 그때부터 이제 출가자의 삶을 살아야죠. 출가자의 삶이 어떻느냐 라고 하면 계를 지키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럴 때에 이제 그 짧은 계라고 하는 계의 분류가 나타나.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거기 적어드리기를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 그리고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를 반복하지만 생략된 경들. 요거 무슨 얘기죠? 담마란도 부부님, 우리 디가니까야 보면 1, 2, 3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럴 때 디가니까야 1권이 시작은 법망경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62가지 삿된 견해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이 이제 사문과경이라고. 그래서 사문과경이 이러이러하게 시작해가지고
깨달음의 전체 과정을 열애가 출현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누진해서 깨닫는 데까지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디가니카야 1권이 13번 경까지 있다고, 삼명경까지. 때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디가니카야 1권에 있는 경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하면, 사문과경에서 제시되는 열애의 출현부터 누진을 통해서 깨닫는 이 과정을 공통적으로 설한다고. 물론 이제 9번 뽀따빠다경이 조금 다른 형태를 취하고 13번 삼명경 가면 거기서는 이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리는 걸 질문하기 때문에 그 후반부에 가가지고 사선 삼명 이쪽보다는 사무량심으로 이제 이끄는 요런 차이는 있지만 그 앞에까지 전체 과정은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경들을 지금 표현한 게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를 반복하지만 생략된 경들이야. 그러니까 검색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실은 생략되어 있어서 그렇지 동일하게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렇게 이제 생략된 경들까지가 다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마니카야 27번 코끼리 발자국 짧은 경부터 앙구타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99번 우빨리경까지 이 많은 경들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런 건 안 그럴까요? 수행체계의 가운데에 한 부분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악업에 속한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10악업이라고 10선업 이렇게 말하면 신구의 삼업이 확장된 것, 상세하게 설해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의업은 개에 속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몸에 속한 3가지와 말에 속한 4가지, 요 7가지가 개의 항목에 들어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구조상에서 개를 그럴 때에 이제 이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는 개의 영역을 짧은 길이의 개, 중간 길이의 개, 긴 길이의 개 해가지고 상세하게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짧은 개에 바로 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요렇게 그 짧은 개에 속하는 데에서도 2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보면 1. 사문과경과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를 반복하지만 생략된 경들은 열애의 출현을 뒤따라 출가한 비구의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 짧은 길이의 개, 중간 길이의 개, 긴 길이의 개를 서술한 뒤 기능의 단속과 염, 정지, 그리고 만족에 이어 장애를 버림으로 연결되어 수행과 깨달음을 서술하는데 이 용례는 짧은 길이의 개에 속한다 이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이제 열애가 출현해서 법을 설하고 하면 듣고 믿음을 일으킨 사람이 출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개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개를 짧은 길이의 개, 중간 길이의 개, 긴 길이의 개, 이렇게 상세하게 개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개에 이어지는 다음 단계로 첫 번째 기능을 단속할 것, 그리고 염정지, 사띠삼빠자나 한다. 내 삶을 잘 사띠해가지고 제어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나면 만족은 뭔가요? 몸을 보호하는 옷과 위장을 보호하는 음식, 요걸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하면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게 이제 요 1번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 용례 잘 말하는 기준 5가지는 짧은 길이의 개에 속한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도 우리가 개를 지키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에 속한 2번째는 뭐냐 하면 다른 용례들. 자, 그 위에서 제가
사문과경, 사문과경의 체계를 반복하지만 생략되는 경들 말고도 여러 개 적어드렸죠. 이렇게 그 사문과경 외에 다른 용례들은 짧은 길이의 계를 서술한 뒤 중간 길이의 계, 긴 길이의 계의 서술 없이 만족과 기능의 단속 그리고 염정지에 이어 장애를 벌임으로 연결되어 수행과 깨달음을 서술하는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는데, 요거는 일단은 이건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를 그대로 반복하는 경들이 뭐 하나의 그 정형된 체계를 가져요. 특히 이 사문과경의 체계에서는 제4선 이후가 어떻게 돼요? 제4선 이후가 지화견 이래가지고 무색계로 올라가는 거, 의성신 그리고 육신통 이런 제4선 이후를 8가지로 설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경들은 첫째로 계를 말할 때 중간 길이와 긴 길이의 계는 생략했어. 짧은 길이의 계만 말하는데 거기에 요 말 잘하는 바르게 말하는 법이 들어있어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순서가 좀 다르더라고. 아니 이게 뭐 별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을 읽다 보면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으로 눈에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여러 번 체크하고 요런 순서의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찾아서 적어드렸는데, 사문과경의 체계로는 계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고 나면 기능의 단속, 사띠삼빠자나 그리고 만족한 다음에 수행으로 넘어가서 상세히 나온다고. 그런데 다른 용례들은 짧은 길이의 계만 말하고 나면 중간 긴 길이의 계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만족, 사띠삼빠자나 기능의 단속 요런 좀 변화된 순서를 제시하면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삼매로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는데, 사실은 또 보면 요렇게 가는 경우는 대개 사선 삼명의 형태로 깨달음을 선언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을 보실 때 이 경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문과경하고 뭔가 좀 헷갈린다 이럴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냥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게 그래서 시법의 경우에 이어서 짧은 계의 경우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르게 말하는 기준에 대한 3번째 용례는요. 자, 보면 어쨌든 박보부님도 때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사실을 말해야 되고 이익되게 말해야 되고 법에 맞고 율에 맞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런데 이게 부처님이 제자들한테만 그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시지는 않겠죠. 경에 보면 몇 개 경전은 부처님을 말할 때 부처님이 바로 때에 맞춰 말하는 자가, 그러니까 때에 맞춰 말하는 분이고 사실대로 말하는 분이고 이익되게 말하는 분이고 법에 맞게 율에 맞게 말하는 분이요 라고 부처님이 그런 분이다 라고 서술하는 경들이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봤어요. 3번 부처님이 깔라와디 내지 위나야와디라고 말하는 용례 1. 디가니카야 1번 법만경. 여기서는 열애에 대한, 그러니까 부처님을 칭송을 하는데 어떻게 칭송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을 이제 서술하고 있죠. 그럴 때 열애에 대한 계를 통한 칭송과 법을 통한 칭송 가운데 계에 대한 칭송은 짧은 길이의 계, 중간 길이의 계, 긴 길이의 계로서 칭찬하는 것인데 이 용례는 짧은 길이의 계에 속한다. 근데 사실 법만경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계를 잘 지키는 분이요 라고 칭송하는 거 그거는 열애를 올바르게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열애는
법의 측면에서 칭송해야 돼. 이렇게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계를 어긋나는 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따타가타 열애는 바로 이렇게 5가지로 말하는 분이다 라고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디가니까야 8번 사자후 큰경은 디가니까야 8번이니까 디가니까야 1권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를 반복하니까 거기서 이미 짧은 길이의 개가 생략 처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용례가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자의 궁경에선 2번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 디가니까야 8의 3 사자후 큰경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8정도. 자,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까싸빠요. 길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하는 자는 사문고따마는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라고 스스로 알게 되고 스스로 봅니다. 그러면 까싸빠요.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실천이어서 그대로 실천하는 자는 사문고따마는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라고 스스로 알고 보게 됩니까? 오직 이것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입니다. 까싸빠요.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실천입니다. 그대로 실천하는 자는 사문고따마는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라고 스스로 알게 되고 스스로 봅니다. 자,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은 이런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길이 있고 실천이 있어. 어떤 길이 있는 거죠? 한마는도 부부님 어떤 길이 있을까? 8정도. 그지? 8정도란 길이 있죠. 그런가 하면 실천이 있어요. 어떤 실천이 있죠? 8정도의 실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멸도성제, 사성제에서 고멸도성제라고 말하면 뭐예요? 바로 고멸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그러면서 8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것이 고멸도성제잖아. 이렇게 8정도란 길이 있고 8정도라는 실천이 있어. 그러면 말하죠. 그대로 실천하는 자. 그대로 실천한다는 게 뭐예요? 8정도라는 길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끌어주시는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8정도라는 길을 내가 실천을 해보니까 그대로 설하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끌어주신 그대로 내가 실천을 해보니까 알겠다. 정말로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내가 삶이 향상하는구나. 이 실천에 의해서 내가 깨달음으로 접근하고 있구나. 라고 내 자신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향상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설하셨고 이러한 실천을 설하셨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길과 실천을 따라 해보니까 정말로 내가 이렇게 향상한다.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스승 부처님은 적절한 때에 사실을 이익되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뭐 이때 이런 말이 필요할까? 이렇게 오해할지 몰라도 부처님이 그때에 그렇게 말하신 것을 실천해보면 그때에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구나. 참으로 부처님은 적절한 때에 말하는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실천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구나. 부처님 말씀은 사실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 사실된 것이 나를 이익으로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 주는구나.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말씀은 이익되는 말씀이구나. 정말로 부처님은 이러한 법,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법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또한 삶의 규범을 바르게 설하는 율에 맞게 말하는 분이구나 라고 부처님 그러니까 길과 실천을 따라가 보니까 정말 그런 줄 알겠다 라고, 그죠? 내 삶에서 확인되는 나의 향상, 내가 깨달음으로 접근되어가는 이것의 확인에 의해서 정말로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측면을 말하는 거죠. 예, 그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따스마 따타가또 띠 우짜띠라고 해서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박보부님, 부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부처님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 용어가 뭐죠? 열애. 그죠? 우리는 이제 보통 불교 부처님 이러니까 붓다, 부처, 불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부처님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부처님을 대표하는 개념, 그 용어는 따타가타, 열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열애 구덕이라고 해서 아라한, 정등각, 명행적, 선서, 세간해, 무상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라는 열애의 9가지 덕성, 열애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어 라고 9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사실은 깨달은 자, 열애는 깨달은 분이야 라고 붓다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처님을 대표하는 개념은 열애예요. 그리고 그 열애의 9가지 특성 중에 한 가지가 깨달은 자, 붓다, 불 이래 되는 거죠. 불교에서 당연히 부처님에서 붓다라고 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상세함으로는 이렇게 열애하고 열애가 더 포괄적으로 붓다를 담고 있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알아야 하죠. 우리가 사실 보면 이제 그래서 나는 붓다입니다라는 용례를 알고 있잖아요.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은 실답게 알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아서 그래서 나는 붓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붓다의 정의가 나오죠.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박보원이 우리 그 열애, 누가 열애냐 하는 열애의 특성에 대해서 본 적이 있었던가요? 못 알아들으셨네? 고독이 되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는 부처다. 따스마띠허 붓도스미라는 요 표현은 우리가 깨달음이 되었죠. 그렇게 이제 좀 알잖아. 근데 이 부처님을 대표하는 개념이 열애란 말이야. 그런데 열애가 누군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이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라는, 왜 열애요? 그래서 열애고 그 열애에게 이런 9가지 특성이 있어.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럴 때 사실은 이제 니까야의 요 표현 따스마 따타가또 띠 우짜띠,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라는 게 2번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요 경이야.
그리고 제가 그 경 하나는 이제 다음번에 요 주제를 설명하면서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거 두 번째 주제를 오늘 못하려나 보다, 시간이. 이게 참 30분만 소개하고 두 번째 주제를 할까 했는데 안 되네. 자, 어쨌든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라는 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쫀다요. 외도 유행승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사문 곧다마는 과거에 대해서 제한 없는 지와견을 선언한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지와견을 선언하지 않는다. 무엇에 대해 그러하고 어떻게 그러한가? 라고. 그러나 그 외도 유행승들은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자처럼 다른 것과 관련된 지와견에 의해 다른 것과 관련된 지와견이 선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쫀다요. 참으로 과거에 대하여 열애에게는 삿대를 가진 자를 따르는 앓미 있다. 그는 원하는 만큼을 기억한다. 미래에 대하여 열애에게는 깨달음에서 생긴 앓미 일어난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쫀다요. 만약 과거가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으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쫀다요. 만약 과거가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끌면 거기서 열애는 그 질문의 설명을 위해 적당한 시간을 안다. 그러니까 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죠. 쫀다요. 만약 미래가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으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 질문의 설명을 위해 적당한 시간을 한다. 쫀다요. 만약 현재가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으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만약 현재가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끌면 거기서 열애는 그 질문의 설명을 위해 적당한 시간을 안다. 과거, 미래, 현재를 놓고 이게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아. 그런데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끌면 언제 그 말을 해야 될지 적절한 때를 안다. 그러니까 잘 말하는 방법하고 다 연결이 되죠. 요 이야기고 이제 넘어가면 쫀다요.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의 법들에 대해 열애는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한다라는 바로 요 용례가 여기서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게 방금 전에 그 청정경에서 아니지 사자후 큰경에서 그 길이 있고 실천이 있어서 그대로 실천하면 와 정말 우리 스승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정말로 부처님은 때맞춰 말하는 분이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찬탄이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이 부분 과거, 미래, 현재의 법들에 대해 열애는 적절한 때에 말한다. 사실대로 말한다. 이익되게 말한다. 법에 맞게 말한다. 율에 맞게 말한다. 그리고는 바로 요거.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어디든 부처님을 대표하는 개념이 열애거든. 근데 왜 열애입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부처님은 적절한 때 맞춰서 말하는 분이요. 그분의 말씀은 사실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이익을 주는 말씀이요. 법에 맞고 율에 맞는 말씀이요. 이렇게 박호부님, 부처님이 말하는 건 왜 말을 하는 거죠? 부처님은? 부처님이 왜 이런 설법을 해? 왜 부처님이 그 당신 제자들한테 또는 뭐 누구를 만나든 법을 설하지? 연민해서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개념이죠. 물론 부처님의 역할이 법을 설하는 곳이다, 범행을 드러내는 곳이다 이러지만 그 역할이 왜 부처님한테 주어져 있냐 하면
오직 부처님께서 연민 이래도 좋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완전한 길을 아는 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앞의 경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알려주는 그 길을 그대로 실천하면 내 삶이 향상한다.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이게 왜 부처님이 말을 할까? 많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 그거를 뭐 연민 이래도 좋고요. 어쨌든 그 목적 때문에 부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열애가 누굴까? 라고 하면, 아니, 열애야, 뭐, 깨달은 자고, 열애는 윤회에서 벗어난 자고, 그래서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거둔 자, 이렇게도 표현되잖아? 부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참 많을 텐데, 여기서 열애가 누구입니까? 아, 이래서 열애라고 불러요! 라고 하는 그 첫 마디가 바로 이렇게 바르게 말하는 이 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왜 열애를 부르는, 열애를 나타내는 첫 번째 개념으로 말했을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군가 라고 생각해 보면 한번 더 부분이 우리 그 벽지불이라는 개념이, 벽지불이라는 존재가 있죠. 뭐 연각 이렇게도 말하고, 벽지불이라는 분들도 스스로 스승 없이 깨달았다 이런 분들이라고. 근데 그분들이 부처님이라고 열애라고 불리지 않고 빠쬐까부터 해가지고 벽지불 이래 불리는 이유가 뭐야? 그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지 않고 깨달음의 상태로 열반에 들어가신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벽지불과 차별적으로 열애요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말을 한 거예요. 그제 박법부님, 말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부처님이 말을 안 하고 당신의 깨달음을 그야말로 말씀하셨듯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이들을 행복으로 이끌어줘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열애, 부처님 이렇게 존경하고 뒤따르는 거잖아요.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을 안 하고 그냥 가셨다 이러면 석가 벽집을 이래 부르겠지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자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래도 또 열애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또 좀 몇 개 나와요. 자, 그리고 쭌다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들이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인식하고 달성하고 조사하고 의 마음으로 접근한 모든 것을 열애는 깨달았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깨달았다 보다 앞에 말했다 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뭐 개념적으로 보면 깨달았다라고 하는 분은 부처님 말고도 벽지불이라는 분들도 있는 거야. 그러나 바르게 이런 길, 이런 실천을 통해서 그대들이 향상할 수 있다 라고 법을 설하신 이것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에서는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쭌다요. 열애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밤과 집착 없이 열반의 요소로 완전히 열반한 밤, 이 사이에 말하고 얘기하고 설명한 모든 것은 오직 사실이고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부처님이 그 깨달으신 날이 며칠이죠? 4월 15일.
4월 15일이죠. 그럼 4월 15일 밤부터, 그러니까 부처님 35 대신해 4월 15일 밤에 그러니까 뭐 깨달았어요. 부처님 그러니까 열반의 요소로 완전히 열반하신 날, 이날은 며칠이야? 4월 15일. 그렇죠. 그날도 4월 15일이야. 그래서 35살 대신 해의 4월 15일 날 깨달아가지고 80살 대신 해의 4월 15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만 45년을 부처님은 부처로서 법을 설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만 45년 동안 부처님이 설하신 그 모든 것은 다 사실이고 다른 것이 아니요. 오직 사실 그대로만을 말했어.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열애인 이유는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고, 이렇게 깨달아서 그렇고, 그리고 오직 사실만을 말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 고 해서 열애라고 불린다. 요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가끔 그 얘기를 했지만, 뭐 제가 늘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말은 이렇게, 만약에 부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이 살기는 다르게 살아. 아니면 이렇게 살면 된다 라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당신이 사시는 모습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 이래 되면 온전한 스승이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열애, 부처님을 대표하는 이 개념 중에는 말하는 대로 행하는 분이고 행하는 대로 말하는 분이다. 이 개념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 고 해서 열애라고 불린다. 좀 더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열애는 정복자이고 정복당하지 않는 자이고 모든 것을 보는 자이고 지배자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무엇을 정복했죠? 부처님이 왜 정복자인가? 부처님이 뭐 인도 대륙을 다 정복했나? 무엇을 정복했을까? 탐진치를 정복했지 뭐. 번뇌를 정복했지 뭐. 그죠? 정복당하지 않는 자야. 부처님은 더 이상 완전히 부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뿌리 뽑았기 때문에 우리네처럼 탐진치 또는 번뇌 이런 것들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분이요. 또한 모든 것을 보는 자이고 지배자이요. 모든 것을 본다라는 이 개념도 이 좀 생각을 잘못하면 니간다 낫다 붙다가 주장하듯이 동시에 모든 것을 알고 보는 이런 식의 사실 아닌 전지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죠. 내가 알아야겠다라고 주목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한다. 근데 단만한도 부부님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하게 하는 거죠? 신답게 하는 거야. 신답게 하는 거야. 아비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완전히 하는 거 빠리냐. 이거는 사실은 모든 것을 본다라고 해서 지구 밖으로 나가가지고 몇 광년을 가면 뭐가 있을까?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죠. 다만 삶의 과정에서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거기에 번뇌가 작용하지 않고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면 그게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번뇌 때문에 가려지는 거 없이 완전히 보는 거.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죠. 그리고 지배자다. 예, 같은 개념.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어쨌든 부처님을 대표하는 개념 그 용어가 열애, 따타가따인데 왜 열애일까? 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9가지의 특성, 열의 구덕을 갖춘 분이다. 인 거고, 그러나 또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깨닫고 그냥 들어가신 분이 아니요. 말을 하신 분이요. 어떻게 말을 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온전히 향상하고 깨닫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하는 방법이 뭐야? 때맞춰 사실을 이익되게 법에 맞게 율에 맞게 이렇게 말하는 분이야. 그래서 열애야. 그리고 깨달았고 그것이 사실이고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하고 이렇게 열애라고 불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열애라고 불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경이 또 하나 있는데 그 경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만 좀 내용이 다르고 전체적으로는 이 경에서 소개되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개인가 두 개인가 항목이 좀 달라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 디가니까야 30번 32상경에서 턱이 사자와 같은 사항이랬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앞에 세 개의 경이 뭐냐 하면 이렇게 바르게 말하는 5가지가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말하는 용례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네 번째 32상경은 경의 그 서술 자체는 부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말해지냐 하면 32상경이 32가지 신체적 특성을 설명하는 경이잖아요. 그래서 외도들도 부처님이나 전륜성왕에게는 32상이라는 특성이 있다. 신체적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외도들이 모르는 게 있다. 어떤 이유로 이 32가지 신체적 특성 32대인상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이 부분은 모른다. 이거는 오직 붓다마니까 열애만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디가니까야 30번 32상 경에서는 그 32가지의 특성이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었으니까 오랜 세월 윤회를 했다고. 그 윤회의 과정 그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업을 지었길래 이러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해가지고 어떨 때는 2개, 3개 묶어서 말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과거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요. 비구들이요. 이전의 생과 이전의 존재와 이전의 거처와 이전의 인간이었을 때 열애는 이러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전생에 이러한 업을 포괄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업의 결과로 죽어서 하늘에 태어났다가 지금 여기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누구랑 그 말씀했더라? 32상 경이 그냥 그 부처님이 신체적으로 32가지 특징이 있어. 이걸 말하는 경이 아니다. 보부님하고 얘기했죠?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소부니까에 속하는 본생담 자따까라는 경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 기준에는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는 그 소부니까야에 속한 본생담은 없죠. 주로 짐승으로 태어나서 어쩌고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모여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따라 배우기에는 좀 곤란하고 다만 사부니까야 안에도 경에서 직접 어떠한 에피소드를 부처님 말씀하시고는 그때의 그가 바로 나였다라고 부처님 당신의 전생에 누구였다 어떤 삶을 살았다 하는 거를 10개인가 그렇죠? 이렇게 아주 당신의 전생 중에서도 좀 특별한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는 경이 한 10개인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부처님 전생 이야기의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지금 부처가 되었을까? 이거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담만한도 부부님, 부처님의 전생의 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경이 있거든. 그게 뭘까? 바로 그게 32상경인 거야. 그러니까 32상경에서 우리가 부처님이 이런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있다. 야, 그거 특징 다 붙여놓고 나면 거 완전히 괴물이지. 뭐 그게 인간이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글쎄 뭐 모르겠어.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려보지 못하지만 사실은 32상이라는 이 내용에서는 부처님이 어떤 전생의 삶의 결과로 그런 특성을 가졌는가? 라는 32상경에서 소개하는 이러한 과거의 삶의 결과, 이런 업을 지은 결과로 이런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여기서 역으로 보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말하는 경이 구체적 에피소드를 설하는 경이 10개가 있지만 그거 말고도 부처님의 전생은 이런 업을 짓는 삶이었어 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경이 바로 32상경인 거예요. 요거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렇게 그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 대해서 뭐 간단한 답이 있잖아요. 불교 신자야 누구든지 부처님이 사셨던 그대로 흉내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부처님을 뒤따라 살면 되죠. 32상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부처님이 이런 삶, 이런 업을 지으셨기 때문에 삶의 향상의 끝 부처가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당장 지금 요 자리에서 한번 볼까요? 32상 중에 턱이 사자와 같은 상이라고 하는 신체적 특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이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아가지고 턱이 사자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느냐라고 하니 요거죠. 이전의 생과 이전의 존재와 이전의 거처와 이전의 인간이었을 때 열에는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 요게 뭐죠? 십아법의 기어죠.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했다.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여서 적절한 때에 근거를 갖추고 절제되고 이익되어서 담아둘 만한 말을 했다. 그러니까 10억 가운데 10선억 그 중에 불기어라고 하는 이 업을 전생에서 많이 실천한 그 힘으로 턱이 사자와 같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다. 부처님은 부처 되기 이전 이제 앞에서 보면 부처님은 왜 열애냐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말하는 분이기 때문에 열애잖아. 부처로서의 특성이기도 한데 보니까 부처님은 부처 되기 이전 전생에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부처가 되어서도 그러한 삶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한 때를 잘 맞춰서 말을 해야겠구나 라고 말하는 시기를 잘 보는 아주 중요하죠. 요새는 뭐 하얀 거짓말 이런 표현도 합디다마는 아니에요. 때에 맞춰 말을 하자라고 접근해 보면 하얀 거짓말도 안 할 수 있겠죠. 오직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을 주는 말하고 법에 맞게 율에 맞게 말하는 우리도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관점이 명확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제 하고 있는 주제가 제가 참 시작하면서 두 가지 주제를 오늘 공부하자라고 해서 이 주제를 빨리 소개만 하고 간다 그랬는데 정작 그러지를 못하고 이 두 번째 주제는 뭐 그냥 다음 기회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 주제 가운데에 커다란 용례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 말의 길하고 지금 하는 거. 그럴 때 지금 하는 이 두 번째 용례가 첫 번째 분류로는 10선어, 그러니까 10악업의 기여, 10선업의 불기여로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 두 번째는 짧은 계에 속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부처님이 바로 이렇게 말하는 분이요 라고 말하는 분류였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이렇게 말하는 분이다 라는 분류를 세 가지로 보고 네 번째는 부처님 전생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자와도 같은 턱을 가진 상을 가지고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부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죠. 자, 이제 그러면 11페이지 이 세 가지 부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 올바른 말을 설하는 경들이 있는 거예요. 몇 개 있는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4. 개별의 주제. 1. 맞지만 이까야 114번 실천해야 할 것과 실천하지 않아야 할 것 경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불성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납니까? 라는 주제를 설명하는 경이고, 그래서 불성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은 실천하지 않아야 하느냐, 이게 경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실천하는 자에게 불성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나는 몸의 행위는 실천해야 한다라고 해서 10선업에 속하는 살생투도 사음 요거 하지 말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실천해라. 실천하는 자에게 불성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나는 말의 행위는 실천해야 한다. 역시 10업 중에 망어, 양설, 악구, 기여는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여는 실천해야 한다. 그 중에 불기여가 이 주제를 담고 있다. 요거죠. 그리고 실천하는 자에게 불성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나는 의의 행위 뭐예요? 간탐과 진해와 사견은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불간탐, 부진의 정견은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앞에서 본 10업의 용례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앞에 소개한 경들은 그 10업으로 끝나거든. 그런데 이제 맞지마니까의 114번 경은 그거 말고도 더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천하는 자에게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나는 마음의 생겨남. 어떻게 마음을 생겨나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건데, 박구부님, 어떤 마음은 생겨나게 하고 어떤 마음은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요 주제. 향상으로 이끄는. 그래. 그렇죠. 향상으로 이끄는 행위 주체로서의 마음 생겨나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 탐진치와 함께하는 마음은 생겨나지 않게 하자. 탐진치와 함께하지 않는 마음을 생겨나게 하자. 달리 말하면 오염된 마음을 생겨나지 않게 하고 청정한 마음을 생겨나게 하자. 근본적으로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을 생겨나게 하자. 이런 측면이 되겠죠. 아무튼 지금 부처님은 실천해야 할 것과 실천하지 않아야 할 것에서 그런 의미로 어떤 마음을 생겨나게 해야 하느냐, 요거 잘 봐서 실천하자,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상해 획득이랬어요. 상해 획득은 뭐야? 이건 어떤 상이 나한테 쌓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생겨나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결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견해의 획득, 어떤 견해를 가질 것이냐. 그 다음에 자기 존재의 획득해서, 그렇다면 자기 존재라는 게 이제 자기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상과 심의 과정에서 견해가 생겨나면 그때에
유신견 이런 유신견이라는 자기 존재를 획득할 것이냐, 무아적인 자기 존재를 획득할 것이냐, 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래가지고 이건 114번 경은 앞에 소개한 경들이 10업에 대해서 설했다면 이 경은 그 10업을 포함하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실천할 것과 실천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개별의 주제로 소개했고요. 자, 두 번째,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70번 불선의 뿌리경이에요. 그러니까 불선은 뭐 10악업인 거죠. 10악업의 뿌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경인데, 적절한 때 사실대로 이익되게 법에 맞게 율에 맞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왜 그 사람을 그렇다라고 말하냐 하는 건데요. 이 경우는 제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경이라서 경 전체를 다 적어드렸는데, 세 가지 이런 불선의 뿌리가 있다. 어떤 셋인가? 탐이 불선의, 아이고 요거 잘못했네. 탐이 아니고 망이에요. 라가가 아니고 로바로 나오거든. 다 고친 줄 알았더니 못 고쳤네. 망이 불선의 뿌리, 진이 불선의 뿌리, 치가 불선의 뿌리다. 일단은 이건 행위의 뿌리를 말할 때는 탐진치를 안 쓰고 망진치를 쓴다라는 건 우리가 알죠. 그래가지고 요 한 달랑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구들이요, 망이 있을 때 불선의 뿌리가 있다. 그래서 망이 불선의 뿌리다 라고 말하고, 열망하는 자가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할 때 불선이 있다. 열망하고 망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자가 나는 힘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힘있는 자여서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에 의해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할 때 불선이 있다. 이와 같이 망의 생김, 망의 인연, 망의 일어남, 망의 조건으로부터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이 생긴다. 요거 사실 주목해야 되는 게, 힘 있는 자가 나는 힘 있는 자요 라고 스스로를 알아. 그런데 이 힘 있는 자의 안에 망진치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망진치 때문에 그저 다 내 거 할 거요 뭐 이런 삶을 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아닌 이유로, 그렇죠? 원래는 우리 사회라는 게 사실에 의해서 상도 받고 벌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힘 있는 자가 망진치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러면 사실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자기한테 이익되는 거를 추구해가지고 저자를, 그러니까 상 받을 자를 벌 주게 하고 벌 받을 자를 상 주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요런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제가 이 경을 아주 중요하다고 소개하는 경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망에 이어서 진치가 반복되고, 13페이지 중간에 볼게요.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비구들이요, 이 사람은 적절한 때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이익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율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불린다 라고 해서 이제 동일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14페이지 제일 아래쪽 가면 14 제일 아래쪽, 비구들이요 세 가지 이런 선의 뿌리가 있다. 어떤 셋인가? 무망이 선의 뿌리이고, 무진이 선의 뿌리고, 무치가 선의 뿌리다. 비구들이요 무망이 있을 때 선의 뿌리가 있다. 무망 이퀄 선의 뿌리. 열망하지 않는 자가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할 때 선이 있다. 열망하지 않고 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진되지 않은 심을 가진 자가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힘 있는 자여서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에 의해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지 않을 때 선이 있다. 이와 같이 무망에 생긴 무망의 인연, 무망의 일어남, 무망의 조건으로부터 다양한 선법들이 생긴다. 요건 뭐예요? 아까 경우와 다르죠? 힘 있는 자가 나는 힘 있어. 말하자면 나는 권력이 있고 나는 부가 있고 이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내면에 망진치가 차 있는 게 아니라 무망무진무치라는 청정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 사람처럼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지고 상 줄 사람을 벌 주고 벌 줄 사람을 상 주고 이래 안 하겠죠. 망진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 그대로에 의해 가지고 상 줄 사람은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은 벌을 준다고. 그러면요, 이게 우리 사회라는 측면에서 어때요? 이렇게 망진치가 차지한 이런 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벌 줄 사람을 상 주고 상 줄 사람을 벌 주는 이런 사회를 뭐라고 말해요?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사회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퇴보한다고요. 그러나 힘 있는 자가 망진치가 없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힘을 가지고 사실 그대로에 의해 가지고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벌 줄 사람은 벌 줘.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나요? 공정한 사회. 정상화. 그래. 정의 사회. 맞아. 사회 정의야. 이러면요, 담화론도 부부님, 불교 신자가 힘 있는 자가 돼야 되나요? 힘 없는 자가 돼야 되나요? 힘이 혼자가 되게.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부처님을 따라 배워가지고 그래도 부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비교적으로라도 망진치보다는 무망무진 무치 쪽으로 접근되는 불교 신자들이 힘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자의 역할, 이래서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상 줄 사람을 상 주고 벌 줄 사람을 벌 주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질 때, 박 부부님, 내 생각에는 그런 사회가 불국토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불교 신자들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세간적으로 뭐 관심을 갖고 이래가지고 힘없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 신자가 출가한 사람은 출가자로서의 본분에 닿아야 되지만 재가자는 또 재가자대로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래서는 안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되 다만 사실에 입각해서 그 힘을 쓸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망진치가 제어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르다. 불교적인 삶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요. 뭐 그런 내용이라서 불선의 뿌리경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하고요. 뭐 그 내용이 쭉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 주제의 세 번째 경이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22번 우루웰라 경 2번인데요. 이자가 빠졌네. 우루웰라 경 2번입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는 어리석은 장로와 현명한 장로 말하는데, 이제 나이 많은 바라문들이 부처님을 만나러 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문고따마 만나서 반갑소.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 사문고따마는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절도 하지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뭐 이러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곤란하잖아.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은 그런 나에게 이 존자들은 장로거나 장로가 되는 법을 모른다라고. 만약 비구들이요 80세거나 90세거나 100세의 연로한 사람이 있다. 그는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고 사실 아니게 말하고 손해되게 말하고 법에 맞지 않게 말하고 율에 맞지 않게 말한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근거 없고 무절제하고 이익되지 않아서 담아둘만 하지 않은 말을 한다. 그러면 그는 어리석은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만약 비구들이요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 나이이다. 그는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여서 적절한 때에 근거를 갖추고 절제되고 이익되어서 담아둘 만한 말을 한다. 그러면 그는 현명한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세간적으로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이렇게 이제 그 서로의 관계가 설정되는 게 아니고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사는 만큼 어른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늙어서 어른이다라고 하는데 온통 젊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보면은 때 맞춰 말할 줄도 모르고 사실도 말하지 않고 이래 되면 그런 사람이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주제가 이제 설명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간략하게만 말하려고 시작했는데 이거 상세히 말하기 시작했으면 절반도 못하고 마칠 뻔했어요. 어쨌든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좀 말씀드리려 했는데 뭐 그러지는 못하고 뭐 원래 예고된 대로의 주제의 확장 28번 그래 공부했습니다. 이래 되면 그래도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것일까라는 이 주제에 관한 니까야의 모든 영례를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될 거고요. 요하고 나눠드린 나머지 하나는 어제도 제가 어떤 스님한테 그 동영상을 하나 전달받았어요. 스님, 이 스님은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라고 보내줬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요즘 한국 불교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분위기는 한데 심지어 초기 불교 하는 놈은 미친놈이다라는 소리까지 하고 그래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미치지 않은 거 보면 그 사람이 미쳤나 보네. 이제 그렇게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바로 그런 스님이 사실 아닌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데에 이어가지고 말을 하려 한 게 이제 우리 서울법회에서 함께 공부하던 부부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스님이 육경과 육근에 대한 기존의 해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2015년도 16년 2016년이네. 그러니까 이미 5년 전에 설법하신 내용이니까 그 스님도 5년의 세월 동안 공부가 더 향상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짧지만 육근 육경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처가 무엇다라고 인식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서울법에서 공부하신 법부님이 맞다고 보아야 합니까? 이런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인식 과정이 부처님 가르침과 부합한지요? 라고 질문을 주셔서 그저께 제가 이제 통화로 답변을 좀 드렸는데 뒤도록 법우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신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요거 한 30분만 하고 1시간 동안 12처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오늘 주제가 1시간 반으로도 부족했네. 벌써 10분을 초과했네. 제가
언제든 좀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요 12저에 대한 이 동영상에서 뭐 5년 전에 설한 거니까 지금 그 스님이 이런 수준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지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5년 전에 설해진 이 동영상만 가지고 말을 하자면 어떤 오류가 있는지 어쨌든 뭐 그래도 내입처, 외입처, 12처를 말하고 이 인식을 말하는 데 있어서야 그래도 근본경전연구회가 삶의 메커니즘 또 심의식의 동질성과 차별성 위에서 이렇게 그 인식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니까야에 의한 답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자신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니까야적인 관점을 확보한 눈으로 볼 때 저분의 강의가 뭐 5년 전 강의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하는 거를 뭐 적당한 때 좀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도 10분을 넘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